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이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세느라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바위는 믹마스를 향해 북쪽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게발을 향해 남쪽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요나단을 따라갔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 만한 땅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약 20명쯤이었습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파수병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집결시키고 누가 빠져나가는지 알아보라. 그들이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너라. 그때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지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오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싸움은 벳아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 앞에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눈치를 보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또 무리의 사람들은
그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 요나단은 블레셋 초소로 가자라고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하면서 행동에 옮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상황은 뛰어넘는 거죠. 그저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무리의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비록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결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움직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은 뛰어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과 그 무리들은 그저 두려운 마음에 회의를 하면서 모여 있는 것이지만 요나단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눈치를 보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모습을 봅니다. 그 무리 속에는 왕도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움직여 나갑니다. 요나단의 결단과 이 움직임을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나단 혼자 움직여 나가고 심지어 그 아버지인 사울에게도 말하지 않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요나단이 움직여 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해. 그리고 그저 몸이 굳어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그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모여 있을 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세느라 불렸습니다.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지만 이 요나단이 맞이하는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길목 양쪽에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던졌는데 그러면 펼쳐지는 상황들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던진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죠. 오늘 요나단도 이 험한 바위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펼쳐져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로 결단해서 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편한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어쩌면 그냥 점프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품고 결단하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품고 나아갔기 때문에 더 상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더욱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너야 하는 것이에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상황을 건너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바다를 건널지라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를 경험하게 하세요. 물 가운데를 안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을 건너는 상황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불을 건너는 상황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상황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또한 이런 바다를 건너는 상황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런 것을 겪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건너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한 진정한 우리의 기도와 축복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때로는 건너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과 결단의 사람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결단을 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자고 한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든든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울이 하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백성들이 칼도 창도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나 사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600명의 사람들과 머물러서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이 믿음으로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적진으로 뛰어들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또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이 무기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과 결단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요나단을 통해서, 또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과 결단의 사람인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결단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8절 말씀에 만약 저들이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10절에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는 표시로 삼겠다. 사인을 구합니다.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노출했을 때 이 블레셋에 있는 이 군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 않겠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을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자신들을 노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에요. 일부러 몰래 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들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던져보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사인에 따라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결정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품었는데 던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나를 던지십시오. 기도했다면 나의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던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내가 살던지 죽던지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품은 요나단은 자신을 던지기를 결단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던지는 거죠.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12절에서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요나단이 확신을 가집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이 장면에서 그도 하나님이 사인을 구했죠. 그리고 정말 그 사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점치듯이 뭔가 사인을 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됐을 때는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습니다. 설마,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평강을 통해서, 또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신다면 믿으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나를 던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청년이 올라가서 2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공포에 떨었다. 이제 이 블레셋 진영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겨우 2명이 올라갔습니다.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 그러니까 결국 요나단의 무기 하나죠. 이 무기를, 요나단 무기 가지고 2명이 올라가서 20명을 죽이고, 20명이 죽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진영에 공포가 임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은 것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2명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까? 심지어는 땅이 뒤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20명을 죽이는 이 일들 속에 땅이 막 흔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나단이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의 이 진영을 흔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땅도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포인 것이죠. 요나단의 고백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시면서 지금 전세를 역전시키고 계신 것이 여러분 칼과 창이 승리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저 칼과 창이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사울과 그 600명의 사람들과 제사장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람의 숫자도 적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칼과 창으로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 수 없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방법이 안 보일 뿐인 거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두려움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칼과 창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편끼리 칼로 찌르고 있어요.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편끼리 서로 칼로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결국 그렇게 그들이 다 패배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나는 그저 볼 뿐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배신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숨었던 도망쳤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승리도 오지만 지금 또한 이 숫자도 많아지고 있어요.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이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제사를 지내게 했던 이 상황 속에 있었던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숨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심지어는 블레셋 편에 넘어가서 그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배신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벳아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여러분, 우리의 일기장에 이런 일기가 쓰여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함몰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품고 담대히 결단하는 역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황에 함몰되어서 두려움에 쌓이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삶, 결단의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